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예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줍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성막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원하는 동참과 그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지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온 회중을 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어느 특정한 소수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만 아니면 재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 아니면 선생이나 명성을 갖고 있던 자만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참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당시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성막은 그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는 그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무관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지 너무 잘 압니다.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부유한 몇몇 사람들의 헌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서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되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그 효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함께 작전을 짜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힘이 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도 남자, 여자, 노인과 함께 된 그 팀이 아주 덩치가 좋은 남자만 된 팀을 이깁니다. 바로 줄다리기였죠. 그렇죠? 줄다리기에서 이깁니다. 함께 힘을 모아 작전을 짜고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렇죠? 어떻게 동시에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쓰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힘을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면 필요한 것이 분명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도님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에 금과 은 같은 귀한 것도 있지만 6절을 보면 배실과 염소털, 그리고 7절의 조각목 같이 귀하지 않은 물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도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특성이 각기 다른 재료들이 모아져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찮은 재료는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저 그런 재료라도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인사를 지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다 각기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20대 군대를 마치고 이 가치를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SYM이라는 곳에서 제가 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갔던 곳이라 또 이제 워낙에 영어를 싫어하고 못했던 때여서 처음에는 별로 그닥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하니까 당연히 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약간 다가오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체프를 이제 물론 영어로 듣는데 그 설교가 영어로 하는데 들리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는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하나님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설교만 들고 또 다음부터는 전혀 또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의 가치를 좀 일깨워진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당시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의 가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다가와서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니 저를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너가 동현이니 이러면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이러면서 너무나 반갑게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 가치에 맞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소중한 가치라는 걸 깨달으면요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온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손, 다리, 눈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성치 못하면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도 팔도 부러져 보고 다리도 부러져 보고 끊어져 보고 다 깁스해봤는데요. 여간 이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각 지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빠지면요 온전히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친히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또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 세상 그 누가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높은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라고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껏 자신의 능력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또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그 예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뭐 이웃에게 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빚을 내서 한다거나 뭐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리다 보면 그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이것이 더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각 개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예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혹시 간혹 어떤 분들은 억지로 강요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혹은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내가 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 시절 아다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된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믿음과 그 분량, 그 한계 안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좀 보고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능력과 범위를 벗어납니다. 무리한 예물을 작정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막상 작정하다 보니 다 드리기가 좀 마음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감췄어요. 예물을 감추고 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믿음과 자신의 능력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과시를 한다거나 능력 밖에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거기에 얽매여 버립니다. 돈에 내가 얽매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과 믿음의 분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순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히려 이렇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혹 지킨다 해도 자신이나 가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5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믿음의 범위 내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마음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5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이제 후에 드리는 예물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듯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니까 내가 눈치 보느라 하고 내 위치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과시하려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나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강요를 혹은 내가 억지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체면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헌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체면 때문에 혹은 나의 직분이나 나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큰 돈이 필요할 때면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우러나는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어느 분 한 분 한 분 가치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의 은사에 맞게 우리는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예물의 드림이 있어 특히 자신의 능력과 범위를 벗어나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함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느 분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